사무엘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악한 영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사울을 주장하고 가뜩이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인데 이 사무엘마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어둠이 가득할 무렵에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재산 목록이 등장하고 있는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다만 성경이 그의 재산을 열거하고 심히 부하다고 한 것 보니까 오늘로 보면 갑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하여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이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티가 나고 돈이 있으면 편하고 돈이 있으면 인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다, 돈이 많다 하면은 일단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결코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의 재물이 그에게 걸림이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이 걸림이 되고 그래서 그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재물은 오히려 독이요 저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물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재물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감사를 몰랐어요. 사실 다윗이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소위 힘 있는 사람이 삥을 뜯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중하게 사절을 보내서 그에게 타당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갈멜에 있을 때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는 왕권이 확립되어 있는 뭔가 좀 강한 나라로 아직 이스라엘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약탈을 많이 당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다윗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마치 나발의 종들처럼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발은 마땅히 은혜를 알고 다윗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발의 못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행실이 포악하다. 이 직역하면 무례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행실이 악하였다라는 것은 성품이 나빴다 하는 거예요. 그의 본성, 그의 마음이 좋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행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성품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행실이 포악했다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고약하고 삐뚤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스럽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줄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성품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있고 선한 마음을, 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보는 상황은 다 똑같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 성품,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아이로 자란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성품으로 양육되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은 없어요. 누워 자고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선한 마음, 선한 성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자질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나발의 특징은 어리석었다, 미련했다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부모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이름대로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나발은 다윗의 종들에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고,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 재물을 왜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누구냐? 여러분, 진짜 몰랐겠습니까? 나발이? 아닙니다. 다윗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이 상징적이에요. 몰랐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그리고 나서 나발은 요즘은 종들이 주인에게 억지로 도망을 간다,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에게서 다윗이 도망친 것을 빗대어서 그를 모욕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억지로 떠나온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난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칼을 든 6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적으로 돌려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랬을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본문을 보면 그가 완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집스러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정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정이 급하고 성정이 나빴다 하는 건데, 그 성정을 다루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대로, 생각가는 대로 자기 본성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쓰지 아니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우선 선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불순물이 가득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훈련하고 성숙해진다고 한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악한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아이들한테도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약간의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만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발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혜로운 아내에게 한 번이라도 묻기라도 했다면,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 필터를 거쳤다면
그래도 나았을 것인데 그는 그냥 자기 성정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의 소유를 주셨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직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재물을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빚을 얼마씩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쫓겨난 뒤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했다 하면서 그를 다시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적절히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이냐? 모든 사안을 적절히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우리의 소유를 사용해야 될지 알게 하시기를 구해야 된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치겠습니까? 이러면서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안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치하거나 혹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소유를 적절히 나누고 분배하고 또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이 나발의 특징은 인색하다 하는 거예요. 인색하다. 첫 번째가 감사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 번째가 너그러운 사람인데 다윗이 정중히 요청하면서 자비를 구했어요. 긍휼을 구해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제공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힘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힘으로 빼앗을 수 있지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방패,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다윗인데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인색하여서 다윗에게 베풀기를 싫어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가 그 거래에 있어서 인색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하다라는 그 의미에 인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색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비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유를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의 창고에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생기냐면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핍절되어 있고 오히려 고독하고 오히려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발도 비어있는 자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사실 그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자인데 다윗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나발은 율법의 정신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인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셨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은혜 받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 땅에 아무것도 그냥 되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너그러운 자가 되고 베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궁핍에 처했을 때 그를 기꺼이 섬겼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인색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넉넉히 채우시고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발이 다윗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더욱 부욕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제가 원래 러시아에 있을 때 그 고려인들을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뭐 한글 자격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그냥 일반 4년제 대학만 졸업하면은 그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제가 교사로 섬겼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것을 못하게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니까 인터넷으로 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면은 대사관에서 한 학기에 8,000루블, 그러니까 13만 원 정도를, 우리나라 돈 13만 원 정도를 저에게 보내줍니다. 러시아 통장으로요. 근데 그 돈을 제가 이제 한국으로 환전시키지 않냐고 계속 러시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를 마치고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다 낫긴 나았습니다. 다 낫긴 나았는데 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 8,000루블을 보내려고 마음에 정했습니다.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학기가 마치니까 통장에 32,000루블 들어왔더라고요. 뭐지? 모르겠어요. 대사관에서 월급을 올렸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32,000루블, 50만 원 넘는 돈입니다. 55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통장을 확인하고 1초 정도 당황했지만은 저는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하다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고생하신 선교사님을 위해 그 돈을 이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 오히려 기쁜 마음이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고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여도 다윗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있어도 그것이 걸림이 되면 어리석은 나발과 같이 화를 당할 뿐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부유한 자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나발의 이 경우를 보면서 다윗이 더욱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가난하여도 다윗의 편에 서면 부유해집니다. 재물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짓지 않은 큰 집을 주시고 원수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